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민.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회당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도와는 다른 깊이와 능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높으신 분으로 여겼지만 친밀하게 부르는 일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계신 분께 탄원서를 올리듯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가정, 경제와 자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삶도 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이미 문을 닫고 가족들과 잠자리에 들었지만 계속되는 간청이 결국 일어나 필요한 것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중에 친구보다 훨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받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며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과 형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만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이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